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4월 23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대부분 유대인 학교가 많고 기독교 학교는 오직 한 개밖에 없는 동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 부부가 식당을 하는데 이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주 망나니였습니다. 맨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선생님을 넘어지게 만들고 장난질을 심하게 해서 가는 유대인 학교마다 퇴학을 당했습니다. 부모가 사정을 해보았지만 아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대인 학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낼 유대인 학교가 없고 다른 유대인 학교로 보내려면 부모가 하는 일을 접고 다른 곳으로 멀리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독교 학교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너 이 학교에서도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 여기서는 정말 말썽 부리면 안 된다 하고 기독교 학교 들어갔습니다. 부모는 교장을 찾아가 신신당부하면서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유대인 부부의 아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아들이 너무 생활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얌전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부모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성실하고 착한 애를 왜 다른 학교에선 퇴학을 시켰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는 교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들이 학교에 들어오자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학교에서 착실하게 학교 생활하니? 그러자 아들이 말하길 내가 학교에 가보니까 그 학교는 모든 교실마다 벽에 똑같은 그림이 걸려있는데 어떤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그림이었어요. 이 학교는 말 안 들으면 전부 그렇게 하나 봐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성전 바로 천국을 교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내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가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교회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한 그 소망을 통해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좁고 험난하지만 생명의 길을 가신 것처럼 나 역시 영생의 길을 향해서 가야 하고 결국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동역자들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라고 하시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만을 강조하셔서 주일날 교회를 빼먹으시는 거, 안 가시는 거, 이것도 교회론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인 줄 깨달으시고 주일날 부탁을 드립니다. 큰 교회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지하교회, 2층 삼각교회 이런 데 가셔서 2층, 꼭 2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2층에 있는 거 가라 그랬다고 6층에도 있을 수 있고요. 7층에 있을 수도 있고요. 10층에 있을 수도 있고 3층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어딘가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정말 올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교회, 갈 교회 없다. 누가 그렇게 심판하라고, 누가 그렇게 평가하라고 여러분에게 권한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시고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에 가셔서 함께 봉사하시고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첫 번째로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제는 무엇으로 됩니까?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될 일이라면 기도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깊은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배우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로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뜻을 그리고 계획을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마음만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교제 대신에 율법에 사로잡혀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기타 등등을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바꾸면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득에 맞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동물들을 이렇게 다 사서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소득에 맞는 예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도 했지만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물을 드리라는 율법에 따라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성전 앞은 장사치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성격 장난 아니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선 어긋나면 가차없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모든 장사치를 쫓아내시고 파하십니다. 그리고 내 집, 즉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제를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교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시길 교제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회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께 목회자로서는 깊은 감사를 하나님 대신 전달합니다. 정말 계시니까 이 교회가 문제없이 여러 교회들이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의무감을 갖고 실천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과 일하면서 지친 것들을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힘든 일에 또 일을 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단 말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또 다음날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오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들 모두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이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려는 증표로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러면서 지친 것을 날려버리는 것이 쉽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통장에 돈 찍히는 거 보면 일하기가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 돈 찍히는 걸 보면 살만 난다고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들고 어려운 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상급들을 상상하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사실 어렵고 힘이 들고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나옵니다. 온전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박찬호라는 야구선수가 한국의 하나 이글스에서 뛰게 된 결심하게 된 이야기를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 박찬호라는 야구선수가 한국에서 뛰게 되었냐면 한 통의 편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인데 나는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박찬호 선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 직장 말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함께 박찬호 선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모으는 중이니 몸 건강히 계속해서 나와 나의 아들이 미국에 갈 때까지 활동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글을 보았는데 박찬호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편지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야구 경기 보러 온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경기하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야구선수 생활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눈으로 보면 가진 것 없고 몸이 온전치 않으며 지위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그들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계시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온전케 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드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찬양받고 사랑받고 교제하고 싶으셨으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교제하고 사랑하고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2017년에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또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소리를 듣고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랑과 칭송을 받는다는 것, 사랑과 칭송을 받는 장 본인이시니 그 소리를 들어야 할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 소리를 들었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들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잊지 못했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송과 고백이 더욱 우리보다 진실될지도 모르고 또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그 체험대로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셔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